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입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과 이어져 좀 길어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며 두 번째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 그들은 더러운 재물, 즉 눈멀고 저는 것, 병든 짐승으로 제단을 채웁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으로 선택받은 백성 중 선택받은 지파였으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재물을 분별하여 드리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책임도 있었지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강하고 실한 동물은 좋은 값에 팔고 팔 수도 없는 눈먼 것, 저는 것을 제물로 바침으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이미 포로에서 풀려난 지 100년, 그럼에도 여전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가난과 수탈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는 그들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제사장조차 어차피 제물은 바쳐진 후에 자신들이 먹을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니 흠을 가려내는 행위조차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분별하는 순간 병든 재물조차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계에 위협이 되기에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실을 신뢰하고 생계를 두려워한 것일 테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팍팍한 삶 속에서 여전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와 섬김도 하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의 성적은 오르지 않고 때로는 꿈도 없어 보입니다. 남편은 또 승진해서 탈락하거나 하려는 사업은 막히고 이제는 11조는커녕 수입도 끊기고 코로나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물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곳 북경은 어제부터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4월 28일로 상해처럼 셧다운이 될 것이란 소문에 아침부터 야채가게와 마트는 줄을 지어 서더니 물건이 없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우유와 계란 등은 벌써 없고 사재기를 안 한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에 라면과 통조림을 사옵니다. 그러면서 실체도 없는 소문에 불안해집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복을 저주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왜 안 되는 건가요? 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은 다 막히고 긴 침묵만으로 일관하시는 건가요? 오래 기도했고 준비했고 나름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술술 풀리는 일들이 대충 믿고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늘 광야요 고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음은 착각인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하시며 너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하시네요. 택하신 자에게 축복은커녕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하시다니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긴 했습니다. 최선의 섬김과 최고의 제물로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억지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흠 있는 것들로 제단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250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보고 있으면 너무도 명백한 그들의 잘못과 불순종이 여전히 오늘 내 삶 가운데에는 있습니다. 너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네 말만 하는구나. 내가 여러 번 응답하였고 사인도 주었는데 너는 듣지를 않는구나. 나는 너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똥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구나. 너에게는 나를 향한 신뢰가 있느냐? 경외함이 있느냐?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냐? 나는 너에게 이미 생명과 평강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똥으로 받는구나.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쓰려고 불렀는데 너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구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그 언약을 세워주셨고 우리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먼저 말씀을 주어 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냐? 야곱을 먼저 택하고 그 중에 레위를 먼저 불러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것이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너의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자식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싶은 아비가 어찌 있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멸시와 천대 없이는 돌아오지 않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기에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니 이미 주신 복이 저주가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기에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가끔은 그런 날이 있습니다. 다 알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날, 도망가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